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위로, 회복, 창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로의 말씀을 너무나도 확실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이 오늘 본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환난 끝에 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 바로 환난 끝에 복이 있다,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첫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가 없다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대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게 되겠습니까? 학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학대를 하는 자가 있고 학대를 받는 자가 있는데, 학대를 하는 자들은 넘쳐나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절망이지요. 괴롭습니다. 슬픔 속이지요. 눈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공고한 상황인데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큰 힘이 되는데 이 사람의 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같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어머니같이 생각한 사람은 없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게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들춰봅니다. 말씀을 들춰봤더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황폐하여졌지만은 기쁜 소리가 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함께 노래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은 황폐한 것들이 다 변화해집니다. 사막이 광야가 에덴과 여호와의 통상같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움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창화, 이쪽에서 할렐루야 저쪽에서 할렐루야 창화, 서로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완벽한 위로입니다. 부족한 위로가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놀라운 위로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 메시아는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체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를 품에 안아주면, 어깨 사이에 품으면 위로를 받죠. 자녀들을 어머니가 안고 자녀들을 아버지가 안고 어깨 사이에 품어주면 그 공고한 자는 위로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때가 위로함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없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열방을 들어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암몬 모압, 때로는 애굽, 때로는 아수르 블레셋, 이렇게 열방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처녀가 춤을 추지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청년들이 노인과 함께 있지 못해요.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노인들은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짧게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놀라운 회복입니다. 놀라운 위로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녀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근심이 물러가고 위로함을 받는 자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람들은 위로하지 못해요. 왜요? 다 환난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근심에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세상에서 위로함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공고함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할 때에 위로함을 받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들 좋은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작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조금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넘치는 위로하심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니 내 마음이 그 극한 근심 속에서, 그 극한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뚫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크고 아름다운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김없이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회복되어져요. 영육이 회복되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은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전투복을 벗고 집에 있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전쟁 중에 잡아온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했는데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엘리사,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도 능히 나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여주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공문을 가지고 또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사방을 보내어서 몸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7번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묵하죠. 우리 땅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에서 이 먼 길을 왔는데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하느냐, 돌아가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병을 고치려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몸을 씻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육체의 질병을, 그 문둥병을 요단 강물이 씻기
고친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회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회복되어집니다. 먼저 육체적인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또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한 손 마른 자들의 한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했더니 손이 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각색병 있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들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경제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부어지면 이제 영토,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베나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요아스 때 그 성을 다시 되찾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으나, 주께서 분노하여 흩으셨으나 이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데 옛 지위를 회복하여 주시지요. 빼앗겼던 영토,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재물, 잃어버렸던 지위와 명예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옛 지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더 받았습니다. 이삭보다 더 받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면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내가 알지 못하나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또 오시는데 초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 때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옛주의를 회복하여 주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참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참되게 하시는데,
셈, 함, 야벳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지요. 그들이 각 조상이 됩니다. 셈은 아시아계, 함은 아프리카계, 야벳은 유럽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잘 삽니까? 아시아가 잘 삽니까? 유럽이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상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에 소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널리 창대케 되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옛 주의를 회복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100세 때 남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이 어떠한 복을 받냐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었는데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을 이삭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그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창백해 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이삭의 복, 그 다음에 야곱의 복. 야곱의 복은 이삭보다 더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75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으로 출애굽합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정만 60만 공 3,550명,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200만 명, 그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케 하셨고 창대케 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옆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열방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따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거두면서 태평성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졌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전반기 때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모습은 정말로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후반기 때 이방 여인과 함께 우상 숭배하였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남북으로 나누셔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에 창백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 잃고 이국 땅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요.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한 사람이 궁궐 문지기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점점 높이시더니 그때 당시 최고의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보다도 더 높이시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명성 각 지방에 퍼지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점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 8장 7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그러한 자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아멘 하실 것인데, 코로나19 이후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데,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작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영육이 회복되며 영토가 회복되어지고 지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창대케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위로, 회복, 창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으로만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창대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더욱 창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죠.